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인간의 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관계 때문에 속이 다 썩어 들어가고 미움, 분노 이런 게 꽉 차서 죽고 싶을 지경에 놓인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장 편하고 또 가장 좋아해야 될 가정, 가족들, 그 사이에도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볼 사이면은 몰라도 늘 같이 봐야 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신앙 다 버리게 하고 인간사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냥 저 인간 어디 가서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숨을 좀 쉴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심각한 착각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목회 일이 많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관계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교육자들도 사이의 갈등, 가시 같은 사람들이 속을 긁어서 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증오심에 꽉 차 있는 목회자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관계의 대상자들이 다 만약 사라져 버린다면 나의 바람대로 그럼 일사천리로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져 있다라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모난 곳이 있고 구멍난 곳이 있고 패인 곳이 있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죽어서 한평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장소에서라도 자기 마음에 흡족한 관계 그 안에서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갈등이나 괴로움을 동일하게 느끼게 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인간사의 가장 힘든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 자신의 변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인데 본래의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본래의 자기가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또 다른 자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대상, 내가 관계하는 대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걸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어질 목표로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독교 최고의 진리인 사랑. 앞으로 이 사랑에 대하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하게 다루게 될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계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밑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잡혀져 있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관계,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의 해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내가 변화된 나로서 다가가야 하는 방법, 이것이 관계를 푸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지, 나를 넘어서서 이 관계의 문제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려면 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 또 방법, 원리, 그게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리, 그걸 존중해라. 사람을 판단할 때 일단 대부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저도 그럽디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다가 딱 틀어져 버린 사람, 혹은 나하고 관계가 어긋나 버려서 내가 싫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죠. 왜 따집니까? 객관적인 잘못을 들추어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그 정당화를 하려는 심리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 가치를 자꾸 절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원래는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못해서 관계가 힘든 건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주관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잘못이나 그 사람의 어떤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해져야 속이 편해지겠죠.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하고 관계가 힘든가?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교우들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그 인간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 사람의 선한 것이 어디 있냐? 좋은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등등. 인간의 가치를 자꾸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따지고 들면 안 걸리는 게 없죠. 그러나 실은 어떻습니까? 똥 묻은 개가 뭐 죄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 유명한 격언. 이거는 그 성경에 적혀줘도 참 그 가치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늘 우리는 나를 못 보죠. 왜 그래요? 죄라는 거는 왜 죄냐면 한마디로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힘든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결론을 유도합니다. 내 잘못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바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람을 보는 관점의 스타트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 다시 말하여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관리를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들고 앞장선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바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바울을 보고 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제가 잘 나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 바울을 보고 저주했을까요? 저 인간 말종 저놈만 없으면 숨을 좀 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녀석만 없으면 좀 잘 좀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건데요.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나? 하등 하나님 나라에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방해꾼인데 저거 좀 없어져 버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로 그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서를 쓴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었을 때도 회심하기 전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리저리 따져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객관적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늘 내용, 즉 팩트로만 봐도 평가절하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 베드로라는 존재의 가치는 딱 하나죠. 그의 인생을 주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지고한 존재 가치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널 앞으로 반석이라 하리라. 그 말씀의 그 시제와 태를 분석하면 의지미래인데 이건 정확하게 이런 말입니다. 장차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으로 만들리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데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가치 들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도 늘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리라라는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의지가 베드로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충고를 듣죠. 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껏 네 멋대로 살다가 이제 네가 원치 않아 하는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이끈다. 나를 따르라 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늘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던 요한이란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말하길 주님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 가까이 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쟤는 늘 주님 옆에 파묻혀 있는데 쟤도 어디 뭐 딴 데 가나요? 뭐 쟤는 어떤 선교를 하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어찌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성경이. 너가 뭔 상관이냐 궁금해하지 마.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에 미주알라 고주알라 너 토달지 마. 그런 마음 없애라. 왜? 모든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다. 너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만 몰두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규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힘든 사람한테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규정하면은 전부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가치, 거기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 여러분, 힘든 관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그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경우, 그리고 예수 안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정체가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교계에서 흔히들 듣는 이야기 중에 주의 종을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전에는 그것이 목사님들이 자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제로 이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통계적으로 그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그 종들을 함부로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이 종들이 비진리, 불신앙, 죄 이런 데 빠져있고 잘못 나갈 때는 당연히 치료해야 마땅하죠. 그걸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냐오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는 건 이단으로 빠지게 하거나 마귀들을 세우는 결론밖에는 안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거 외에 좀 인간이 다 부족하고 교육자나 종이라는 게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좀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직갱이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로 관리하고 선교사로 관리하고 전도사로 관리하고 종으로 관리하고 장로로 관리하고 다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 관리하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서 어떤 종을 욕되게 한다. 그건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제가 참 경험이 많은데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그 시간 제가 그 밤이 잊혀지질 않는데 마음속에 저건 안 되는데 저기까지는 안 되는데 저거는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그 말을 못하게 되는 병을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제가 한 말에 그 뉘앙스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저는 인생의 경험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뱉으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이건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내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 예배 잘 나오는 한 자매가 이제 기도해서 좋은데 취직을 했는데 회식할 때 늘 술을 권해서 교회 다녀서 안 마신다고 했더니 이게 핍박이 심하더래요. 늘 그 힘들게 하는 상사가 인신공격을 하고 막 나중에 성경까지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너무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 사실을 듣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회사에 왔는데 그 말 많은 상사가 찍소리가 없더래요. 왜인가 싶었더니 갑자기 그 상사가 치통이 심하게 와서 잇몸이 막 왕창 부어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더래요. 그 자매는 입사하고 술 잘 마시는 동기들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술 안 마시고 교회 다닌 이후로 자기를 지키다가 혼자 진급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인생이 나중에 잘 돼서 좋은 거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존중함.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컨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겁도 나죠. 목사님 겁주는 건가요? 예, 겁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내 편에서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교회의 존재론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수많은 지체가 있죠. 팔다리가 다 달라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양하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니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얼마나 많아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발이 손보다 좀 못하다고 칩시다. 원래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 못한 발이, 야, 소는 네가 맨날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이 쓰니까 네가 귀하지. 나는 손이 아니다. 나 소 아니니까 나는 우리 몸에 없는 거야. 나 몸 안 할래. 뭐 이렇게. 귀가 눈한테,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칩시다. 야, 난 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진짜 몸에 안 붙은 거냐? 네가 뭐가 좀 낫고 뭐가 좀 못하고 못한 건 몸이 아니고 난 건 몸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온몸 속에 각각이 통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역할들이. 그러나 이제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다양한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하고도 또 판이하게 다르죠.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헬라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뭐 얼마나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까? 할례 문제, 성만찬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다양했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 모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형태가 천차만별인데 그들의 그 다양함이 어디서 통일성을 이루느냐? 그 다양함 속의 통일성이 뭐냐? 뭐가 통일이냐?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하나가 유일하게 통일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모든 지체는 그 머리를 하나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 몸하고 똑같아. 발이든 귀든 손가락이든. 18절 다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누가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진 게 손이고 발이고 나고 너고 니고 그고 그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넌 왜 귀냐? 너 왜 하필 발가락이냐? 그러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평가절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쓸모없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늘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인간 발가락인데요. 그 누구 발가락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된 한 몸에 달려있죠. 주님이 관리하는 지체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해서 등을 돌리기 전에 그 존재가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이 가셔야 돼요. 발가락이 잘리면 너 괜찮을 것 같지? 여러분 발가락 잘리면요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면 쓰러져요. 쓰러지면 너도 다치는 거예요. 발가락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증오가 올라올 때 그 사람이 누군가?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붙잡혀야지 올바른 관계에 대한 승리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라.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원래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게 긍정적인 메시지 같죠. 근데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요 언제나 이렇게 등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내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혹독히 당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보세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전부 어떻게 변해요?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그 군중으로 다 변해버린다고요. 그게 뭐다? 인간이다. 사람 자체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진리예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이게 위 때만 해도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한 성도들의 그 존경심이 거의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는 거의 예수님과 동기동상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이다이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양들인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실은. 그래서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목회자에게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귀한 축복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건 아름다운데 정도가 심해지면 문제죠. 거의 하나님급으로 올려놓고 이거는 목사의 말씀의 선포에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적인 말에도 따르지 않으면 무슨 뭐 조선시대 왕들이 명령하면 그거 거역하면 막 처벌하는 것처럼 그런 정서가 심해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그 사람이란 것 자체가 죄인인데 나중에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어떤 잘못이나 흠을 발견하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 주님마저도 안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을 따랐고 그 사람의 본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고 참 존경했지만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목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무너지죠. 장로가 무너질 수 있고 권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기대하고 따랐던 그 직분자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무너졌다고 내가 믿는 주님이 무너진다는 건 이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나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댓글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댓글 많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가관이 아닌 게 있어요. 다 이해는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예수님 같은 목사님, 주님 같은 목사님. 제가 이해는 해요. 막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뭐 팬십이 발동된 거겠죠. 근데 참 그 읽을 때마다 위험해 보여요. 이해는 하는데 위험해 보여요. 저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첫 문구가 주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갑자기 깊은 충격을 제가 받고 그리고 눈물 나게 일단 감사하더라고.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혀 주님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주님 다음으로 존경. 전혀 그 말을 들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개와 반성을 토한 또 은혜가 또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같은 예수님 같은 목사님하고 주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요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배웠구나 이런 그 가슴 뭉클함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중에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 어쩌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를 철저히 파악하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관계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믿음 안에 거했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를 이루려는 완벽함이 막 다 이루어지고 아니요. 그건 천편일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진한 관계 중에 뭐 부부 관계 제일 진하죠.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다 칩시다. 근데 이제까지 막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좋아지면 갑자기 막 우리 여보 막 사랑해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웃고 기뻐하고 그런 게 변화예요? 은혜 좀 받으니까 다들 그렇게 됩니까? 한 3일 금식하고 나면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혹은 늘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 구제하고 자기 거 나눠주고 이런 헌신, 섬김 그렇게 헌신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늘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신자다운 겁니까? 물론 제가 지금 보기로 든 이런 예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품어주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헌신 이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러나 아까 불편한 진실,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내 실존을. 이런 게 우리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능하지 않은데 자꾸만 그걸 하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은혜 받은 것도 추상적으로 받는 거죠. 아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놓고 안 하자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라는 게 뭐다? 기도 속에서 기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관계다라는 거예요. 기대보다는 기도 속에서 그 기도에 순종함으로 지켜지는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목욕탕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다 나오는데 나오는데 문득 보니까 팔이 이게 하나 없으신 분이 혼자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때를 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밀어드리고 싶은데 또 목욕을 제가 다 하고 나오는 길이라서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꾸 마음이 걸려서 그 때밀어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때미는 게. 저는 목욕만 가면 항상 때를 밉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그게. 근데 수건으로 물을 닦고 이렇게 속옷을 다 입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자꾸 이게 마음에 좀 걸리는데 이거 뭐죠? 주님, 이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오리를 가져면 십리도 가고 어린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하는 건데 가서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옷을 벗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고 아저씨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옷 다 입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늘 그런 짓을 하는 성자냐?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무슨 평소에 그렇게 늘 착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도 아니고 신자들은요 이렇게 기도 속에 살다 보면 주님이 머리에서 지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이나 구제도
내가 매일 매번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온전함이 다 갖추어져서 늘 성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실존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돼요. 제가 그 어르신께 가서 제가 밀어드린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가슴에 남아요. 아, 제가 괜찮다고 다른 곳은 제가 다 밀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부탁이 있는데 이 팔 하나 이거는 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팔만 하나 씻어달라고.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 줄은. 그 팔은 하나뿐이니까 자기가 밀 수 없잖아. 이 팔 하나로 다른 건 다 해도. 한쪽 팔을 제가 그래서 씻겨드리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제가 그 팔을 보세요. 그 팔이 평소에 늘 다른 몸의 지체를 위해서 혼자 팔이 하나밖에 없다고 늘 24시간 수고하는 건 아니겠죠. 잠잘 때도 있고 다른 거 할 때도 있고 다리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다른 팔과 다른 지체를 대신해서 혼자 감당하고 혼자서 해야 될 것은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지금 내가 목욕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너가 좀 해야겠다. 머리에서. 그래서 이 팔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있습니다. 오른팔이 왼팔에 명령을 내리나요? 그런 적 없죠. 무슨 다리가 등허리에 명령을 받나요? 우리 각각 다 다른 지체인데 서로서로 명령하고 서로서로 기대하고 이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죠. 다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서로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를 100% 맞추는 이것이 관계가 아니라 머리에 영향을 받고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한 몸. 도둑질하는 부부가 둘이 잘 맞았어요. 옳은 거예요? 서로 잘 기대합니다. 오늘 많이 훔쳐오기를. 누구의 지령을 받아요? 서로 기대하고 서로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통치에, 기도 속에 이 통치를 붙잡고 가는 자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발을 통치하고 기대하고 명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발이 눈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약하게 보이는 게 훨씬 요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아름답고 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눈이 손에게 기대하고 머리가 발더러 기대하고 그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로서의 하나됨이다. 약하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더 요긴할 때가 있고 왜? 머리의 지령이 중요하니까 덜 귀한 게 더 귀해질 때가 있다. 오직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분이 몸을 고르게 해서 그분 때문에 25절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된다. 서로의 기대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령으로 모든 지체가 같이 돌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았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 동일한 모습 그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이.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다 해준다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관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기대하지 마. 이게 조금 나쁜 소리인 것 같아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팔이 다리에게 명령하고 기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명령 자체가 안 내려와지는 거예요. 팔은. 근데 무슨 기대를 해요. 기대가 아니라 기도. 그러므로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강력한 관계는 기도 속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을 것 같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이제까지 참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그걸 부둥켜 안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그러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대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지령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특별 상황이나 특별한 시간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때에 그 기도 속에 지령을 주실 때가 있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극단적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등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안 맞아서요. 근데 어떤 순간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 속에 있긴 한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붙잡히고 있는데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관계. 이게 기대를 통한 관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는 내내 이 받은 말씀이 기대보다는 기도가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기대는 사람의 거기 때문에 해봤자 죽기까지 가는 경지로는 못 가요. 근데 기도는 죽기까지 가게 할 수 있어요. 기대는 자기를 넘어설 수 없어요. 자기 한계 속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죠. 인간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전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랑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로 명령받은 관계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원자탄 같은 능력이 된 거죠.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 7번째가 8번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인격과 성품과 도가 잘 닦여져서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오냐오냐 내가 사랑한다. 너 너만 보면 기뻐한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명령을 갖고 아들을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터져나오는 능력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확보된 관계입니다. 어느 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이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예수 못 믿나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우연히 이 손 목사님이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슬픔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원수에 대한 기대가 애초부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뭐 우리 아들 두 아들 뭐 죽었지만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내 아들로 품겠다 뭐 이런 사랑? 아니요. 처절하게 그 아들에 대한 슬픔을 갖고 울잖아요. 근데 왜 이 관계가 가능해요? 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관계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특별히 가족끼리 좀 힘듭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서로 얼싸안고 맨날 웃음이 나오고 희희낙낙거리고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어떤 폼을 형성해갖고 그렇게만 안 되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관계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서로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영역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관계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기대해도 안 되더라. 기대하니까 못마땅하고 기대에 못 미치더라. 이러면서 맨날 실패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관계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나에게 주시는 것을 순종할 각오로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만 부부관계 좀 안 좋아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가족 간에 좀 다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한번 싸웁시다. 이러면 곤란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라. 두 번째 말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 안에 있으면 고통을 나누는 민감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고통에 둔감해하지 마세요. 제발 26절 27절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뭡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오징어 다리가 10개죠. 그중에 손이 2개라며요. 어느 게 손인지 알아요?
머리를 땅 때리면 아야 하고 올라오는 두 개가 그게 손이래요. 여러분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팔다리 다 다른데 어느 하나라도 세게 꼬집을 때 고기만 아파요? 요걸 꼬집으면 아유 나는 손만 아파. 그리고 왼쪽 다리는 기분 좋아라고 있나요? 어디든 꼬집으면 통증을 느끼는 게 몸이에요. 그게 한 몸. 내 몸이 아니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병이 이유가 뭐다?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요즘은 이제 100% 다 치료가 돼서 괜찮지만 예전에 우리 흔히들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한센병자들 뭐 집회하고 나면 막 바닥에 막 신체 부위들이 막 떨어져 있고. 왜? 고통을 못 느끼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아픈 사람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 이게 풍성하다는 거. 그게 건강한 거죠. 누가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느껴주는 그런 모습들. 남 몰라라, 내 몰라라 하지 말고, 둔감해 하지 말고, 그 고통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액션. 여러분, 예배 때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의 리액션을 보면 그 교회의 그 어떤 색깔이 드러나요. 저도 어디 가서 뭐 다른 데 집회하고 설교하면 많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리액션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리액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꼼짝달싹 안 하는 깊은 무게들이, 이게 막, 얼마나 이게 침착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혹시 외부 목사님들 오면요, 리액션 좀 잘 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마 잘하고 또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아무튼 약삭 바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오면은 이렇게 잘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감사해요. 리액션이에요. 누가 아플 때 씩 지나가고, 누가 아플 때 아이고 나하고 관계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민감함을 좀 달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신자의 본질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기숙사 들어간다길래 저번 주인가 이렇게 차로 짐을 이제 실어주려고 이제 협성대 쪽으로 갔는데 가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3가지. 첫째, 죄 짓지 마라. 둘째,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셋째, 주변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고 좀 성실한데 돈이 없거나 가정 형편이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몰래 파악을 해서 아빠한테 좀 말해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그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을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좀 당부를 했어요.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 기숙사 들어가 며칠 지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데 돈이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못 사먹는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고 엄마 용돈 안 보낸다고. 아빠 불쌍한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네, 하여간 명물인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고통 가운데 다른 이들의 고통을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도덕, 윤리, 봉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고통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고통이 궁극적으로 왜 오냐 하면 마지막에는 관계가 사라져버려서 오는 게 고통이에요. 돈이 없다? 건강이 무너졌다? 근데 그것이 주는 결론은 그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관계가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물질이 파탄이 나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됐지만 그래서 뭐 밥 못 먹고 학교 등록금 못 내고 빚쟁이들 막 피해 다니고 근데 그런 어려움보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그게 고통이더라고요. 친척들도 친구들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고 또 저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디 비빌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관계가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눈물도 통곡도 모든 걸 다 고했지만 여전히 울면 우는 대로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그냥 옆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고통 가운데 제가 붙들게 된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긍휼지심이에요. 고통받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있는 게 긍휼인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 사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감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제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모로 전전긍긍하다가 이 서울에서 제일 그 싼 달동네 옥수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달동네가 아니지만 거기에 친구 자취하는데 제가 기생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겨울에 높은 지역의 달동네는 찬바람이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옷이 없으니까 얇은 그 쇠타 하나만 입고
허구한 날 그 옷만 입고 동네 그 교회를 다녔어요.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후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사모라고 하면서 저를 부르더니 나하고 같이 어딜 가져요. 그러더니 동대문이라는 데를 가서 당시 그 오리털 파카라는 게 처음 나올 때였어요. 그 오리털 파카 파란색 그걸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옷이 너무 추워 보인다. 그 옷밖에 없냐고.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요. 그 자비와 그 긍휼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은 목에 떼끼지 말라고 그 파카 입을 때 항상 목에 손수건을 메고 그 다음에 그걸 입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뭔가 베풀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순간 전 늘 깨닫게 돼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나 나의 거룩함인가 뭐 나의 의로움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이기적이고 저도 죄가 많고 저도 엉망이죠. 근데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그 고통 중에 나누어 주신 고통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의 불쌍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가슴에 이렇게 딱 붙들리게 되는 순간 그때 평소에는 이기적이더라도 긍휼한 마음에 붙잡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나를 넘어선 구제, 나를 넘어선 헌심,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자기 넘어섬의 용기와 결단 이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에 붙잡는 순간 평소에 나와 달라져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를 붙잡는 순간 나를 넘어선 관계로, 나를 넘어선 헌신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계 이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지 내 실력과 어떤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되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하면 그 고통이 줄어지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 속에 붙들려서 주의 긍휼하심에 내 마음에 붙들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고통을 나누게 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요.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고통을 나누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기 전에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긍휼을 심어놓는 그런 귀한 사역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인생살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 힘겨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넘어선 이 관계의 회복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